우리는 지난주 선택과 탈락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탈락된 가룟 유다, 이 탈락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지난주 강의 끝부분에 살폈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기름이 부어지고 인침이 있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의 백성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또 견인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신다,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 강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우리의 삶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주권자의 손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배움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실성을 다시 확증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간 승리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TV나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당신은 인간 승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온 어떤 운동 기록이나 또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기록을 세웠을 때, 또 조난을 당해서 극한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냈을 때, 그때 인간 승리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 승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보조장치 없이 물속에서 살 수 없는 것이고 동력장치 없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체적인 한계를 논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다는 그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실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이것이 얼마나 큰 한계 앞에 도달하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깊이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이 길지만 그 구조는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몰랐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그 결단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누가 이 베드로의 대단한 열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신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최대치의 한계까지 감수하겠다라고는 의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최고의 열심과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 결단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돕겠다고,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서는
그 인간의 과도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가서 주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해서 탈이지 열심히 하는 것도 탈이냐고 이렇게 되묻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 중에 그 스토코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지휘자가 베토벤의 그 오버튜브라고 하는 곡을 연주하게 됐답니다. 자, 그런데 이 곡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트럼펫 연주자 한 사람이 그 연주 도중에 이 무대가 아닌 관중석에서, 관객석에서 홀로 이렇게 나와서 연주해야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답니다. 통상 여러분 오케스트라 할 때는 다 이 무대에서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 오버튜브라고 하는 이 베토벤의 이 곡은 관객석에서 트럼펫 주자가 나와서 트럼펫을 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참 이 연주가 진행되고 이 지휘자가 관중석을 향해서 그 트럼펫 주자에게 지휘봉으로 사인을 보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인을 보내도 이 트럼펫 주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와서 풀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휘자 얼굴이 빨개지고 또 함께 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 단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날 연주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퍼포먼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던 수위가 관중석에서, 이 관객석에서 트럼펫 연주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있는가? 이 연주를 망치려고 그러는가 하면서 그 연주자의 팔을 뒤틀어 잡고서 연주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트럼펫 연주자가 설명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 건물 입구를 지켰던 이 수위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놈을 잘 붙들어 놓은 것 같아. 아마도 내가 이렇게 붙들어 놨기 때문에 연주가 잘 끝났을 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연주가 망쳐진 겁니다. 이 퍼포먼스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수위가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망쳐질 걸로 잘못 판단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이것이 인간의 열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장면이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고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을 배설해 놓고 우리 주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자,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고갯짓을 하면서 요한은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배신할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이렇게 고갯짓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확인되면 당장 쫓아내버리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베드로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아주 의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당장 내가 붙잡아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그런 대단한 의기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방불합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열심이 예수를 팔아 넘겼던 것이고 베드로도 자기의 열심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잘못하고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더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베드로는 좀 덜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둘 다 도찐 개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배신했던 베드로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두 사람 다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베드로의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순수한 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순수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정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의 열심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의 종교적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 그 민족의 우월성은 그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종교적 우월성은 대단합니다. 더불어 그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충성심의 핵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율법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중앙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만 그 가장 중심에 안식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법은 생명과도 같은 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멸시키고 심지어는 생명을 멸하는 형국을 맞겠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결국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법을 지킨다고 그랬고 성전법을 지킨다고 그랬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드러났던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바울의 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개종하기 전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하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일을 했을 때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재판시켜서 감옥에 투옥시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지금 열심을 부려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맹세해요. 결단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6절,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왜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너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언제요? 네가 깨닫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분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는 날마다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교회 헌신하는 것, 모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간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나간 겁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간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은 30에 팔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뭡니까?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제자, 돈꾀를 맡은 제자가 주님을 팔려고 나갔어요. 자, 그리고 잠시 후가 되면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형국이 곧 벌어져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뭘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자기는 제자에서 몸이 팔려가요. 그래서 어디에 못 박히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입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기독교가 놓여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취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결국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구원에서 탈락되지만,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돌이켜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허물이 있는데,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한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되었고 베드로는 돌이켜져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똑같은 허물이에요. 똑같은 실수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영원히 탈락하는 자리에, 한 사람은 영원히 선택된 자리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이 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유혹해서 사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지만 오늘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 이 신앙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여기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타락되지 않도록, 탈락되지 않도록,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믿음으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감지할 수 없지만, 우리는 잘 인식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탄원하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과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열심, 유대인의 자부심,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과거에는 열심의 도구였지만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 같은 것으로 인지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 열심에서 난 의가 아니라, 내 공적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의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했던 완전한 하나님의 의, 절대적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돌을 닦아보세요. 명상을 해보세요. 금식을 해보세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의로움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무엇으로 봉사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무엇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존재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힘이 작동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작동되도록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드시고 날마다 그 은총을 요구하셔서 그 은혜와 은총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